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되어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팔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가연적으로 보았습니다. 즉 눈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현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개념에 의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질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개념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설정해 놓고 규정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언제 임하느냐고 예수님께 묻는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일단 저들의 그릇된 하나님 나라 개념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제국을 타도하고 예루살렘의 유대인을 위한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 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부를 말하는 엔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바리새인들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복음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저들이 보인 이 속은 우리 전라도 말로 소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이 소가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가지가 안 돼 있는 저들 안에 저들 내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질문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내부에 있다, 너희 속에 있다. 그렇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면 맞을 수도 있고 대부분 틀릴 수가 있어요. 즉 우리의 속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고 그 복음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받아들이면 그 안에 그 내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못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그 안에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들 속에 저들 내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받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그 왕이 불가분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왕국이 왕이에요. 왕이 곧 왕국이에요. 왕국은 왕하고 같은 말이고 왕은 왕국하고 같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이와 같은 것을 너무 잘 알았던 한 찬송가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찬송가를 지었던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거친 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초막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렇다고 궁궐은 하나님 나라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셨으면 그곳이 비록 거친 들이어도 하나님 나라고 초막이어도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높은 산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구중궁궐, 99칸, 대궐 같은 집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불가분이다,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 가운데 와 있는 나를 받아들일 것이고 나를 영접할 것이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도전이 여기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정도 말씀이면 충분해요. 그들의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설득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줘봐야 설사나요, 탈나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예수님이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확실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이 그 다음이에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실 모습은 단 하루도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역시 예루살렘의 왕권 국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한 날도 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지도자들이 이런 나라를 꿈꿔요. 세상에 임할 어떤 그런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을 해요. 정치 투쟁을 하고 무슨 투쟁을 하고 소위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 땅 위에 지상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이루어질 걸로 착각을 해요. 대단히 큰 착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1년 남겨두고 있어요. 초창기에 다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한 번 하는 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2번도 해야 되고 3번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이 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인간의 한계거든요. 지상에서 이룰 수 있는 왕국의 한계예요. 사람이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적인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정치적인 것. 그것이 세상 정치적인 것이든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것이든지 이 정치적인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하루를 보고자 해도 허락이 안 됩니다. 하루도 아니에요. 근데 뭐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뭐 앞으로 한 3번 몇 번 집권한다고요? 얼마나 교만인지 몰라요. 그런 것에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한나를 보기를 원하는데 그런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왕이 없는 동안 곳곳에서 왕이 왔다고, 왕국이 임하였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왕이 왔다고, 그런 왕국을 누군가가 가지고 왔다고 곳곳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왕국이 임하면, 왕이 출현하시면 누군가가 주장하고 알려주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전에서, 광고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거짓의 증거입니다. 거짓의 증거. 거짓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알리면 알릴수록,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선전하면 선전할수록 자신이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거짓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꿈꾸고 그가 실현하라고 하는 것은 거짓 왕국이다 그 말이에요. 가짜 왕국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 후 얼마 안 된 사도행전을 보면 벌써 그때부터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을 합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리고 이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이렇게 선전하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런 일들의 역사가 암적으로 이렇게 오늘 여기 2000년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짧은 역사 가운데도 그런 가짜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주적 사건이에요.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 사건이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가 쳤는데 그 번개 친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방에 있어도 번개 친 건 알잖아요. 심지어 잠을 자다가도 번개가 크게 치면 잠 중에서도 번개는 다 느껴. 번개가 쳤구나.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는 누구라도 어떤 상태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라도 다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사람, 아시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럽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어디에 있는 사람까지 다 예수님의 재림은 알게 돼요. 예수님이 오셨다 광고할 것도 없고요, 선전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주적 사건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버림받음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버림받음이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선행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 고난을 받지 않는 자는, 인류를 위한 버림을 받지 않는 자는, 즉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인류를 위하여 저 무덤까지 묻힌 바 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징조는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그때 상황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재림 때를 준비할 것을 말씀하셔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습니다. 즉 노아의 때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일상의 삶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노아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종말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 채 저들이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그냥 코를 쳐박고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몇 년 동안, 무려 120년 동안이에요. 방주를 지었던 기간이 120년. 120년 동안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경고를 받아서 홍수가 올 것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대로 유지될 것을 저들은 믿었어요. 그대로 갈 것을 믿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집 짓고 막 이렇게 살 것으로 저들이 믿은 거예요. 무려 120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말이에요. 세상이 마냥 그대로일 것으로 믿었어요. 그러다가 홍수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 말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120년 동안 경고가 있었던 거예요. 각성하라, 깨어라. 그런데 그들의 생활이 어떤 변화도 없이 계속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저들이 믿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각성시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으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우리가요 일상을 꿈꾸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도요. 일상처럼 고생인 게 없어요. 고생이 아닌 것 같은데 고생이야.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요 힘들어요. 지쳐요. 고통스러워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일상은 우리에게 주어져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요 사람은요 안으로는 집을 지킬 것입니다. 집 지키기에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집의 행복을, 우리 집의 건강을, 우리 집의 안녕을 집 지키는데 정신이 없을 거예요. 개가 집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집 지키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계속돼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는 밭에서 일하고 논에서 일하고 끊임없이 일을 찾고 일에 중독이 되고 일에 몸부림을 치고 일에 이리 취하고 저리 취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즉각적으로 그 집과 밭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 지키기에 몰두하고 밭과 논밭에 그 일에 처박혀 있으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뭐 예수를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은 따놓은 낭상이다. 계속 집을 지키고 있는데, 계속 논밭에 있는데, 이건요 종교적인 유희입니다. 유희. 그런 복음은 없어요. 적당한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에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면 그걸로 꽝이에요. 재림하신 그날임에도 불구하고 밭으로 가고 논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이것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때는 서둘러야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뒤바꾸면 안 돼요. 그때가 되면 예수가 우선순위가 돼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집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논밭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롯의 아내는 떠나온 삶을 애석해 하면서 뒤를 돌아보았잖아요. 옛생활을 포기하지 못하는 욕망으로 저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구원받으려면, 살려면 예수님 재림의 그때는 재물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분리가 일어납니다. 친구 관계가 됐든 부부 관계가 됐든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됐든 형제 관계가 됐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사이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나눔이 일어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데려감을 당한 자는 구원으로, 버려둠을 당한 자는 멸망으로 영원히 나눕니다. 그 이후로는 합혀지는 것은 없어요. 결코입니다. 그 사이가 어떤 사이든,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간의 사이든 형제 간의 사이든 성도들 간의 사이든 다시 합혀지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 되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예수님 맞을 준비 됐네.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눈보다 깨끗해졌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말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네. 어린이 교회 학교 꼬맹이들에게 가르쳤던 재림 준비에 대한 찬양이에요. 다 이런 찬양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왜? 이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각심이 사라졌어요. 교회 경각심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긴장이 없어요. 다 나태하고 방심하고요.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집 지키러 들어가고 논밭 지키러 가는 그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집을 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논밭의 모든 것들을 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포기하는 훈련이 신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할 때도 어김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요. 논밭으로 가요. 재림 훈련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재림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최소한 주일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정해진 시간만큼이라도.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발은 묶여 있어야 돼요. 주일날 묶여 있는 것처럼.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묶여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읍내만 나가도요 다 돌아다니셔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것이 밭이고 그것이 논이어서 다 일하셔요. 존경하는 어르신들도 다 일하셔요. 어른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집에만 계신 것이 아니더라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면 예수님 재림하신 날 집 지키러 가버린다니까요. 논밭으로 가버려요. 우리 예수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육신을 갖고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셔요. 예수님이.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살아가면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꼭 우리가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그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경건이에요. 우리의 영성이에요.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의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포함하여 드리도록 할 시간들이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 하나님 주신 시간에 집 지키지 않기를 원하고요. 논밭 지키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